21장, 22장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버겁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아직도 내 힘이 남아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전히 내 육신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껍데기 내려놓고 나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허례와 허식들을 다 벗는 과정이 기도예요. 어떻게 간절해질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쉽게 번역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다 괜찮은 척하고 다 있는 척하고. 이 가나안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딸이 귀신 들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곧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대. 차가버섯, 녹용 다려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 먹으면 건강해지고 괜찮아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딸이 회복되지 않고 딸이 여전히 귀신에 잡혀서 여기서 말은 귀신에 심하게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눈을 똑바로 열어서 봐야 돼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겉으로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도 가진 게 없고 하나도 멀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붙들게 있으면 절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오랫동안 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다 무너져요. 어쩌면 평생 동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진짜 간구는 이거예요. 멋있는 말, 화려한 수사여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우리 딸 살려줄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 살려줄 사람이 없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당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함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간절함에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심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읽어요. 너무나 책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책 읽는 게 좋은지 책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사전이라도 읽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벌레에 지나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돈 벌잖아요. 근데 돈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였어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서 예수께 왔다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있던 원래 지역에서 나와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서 1차적인 의미는 자기가 살던 땅을 벗어나서 예수께 왔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부러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다라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자이니까 영적으로 음란하고 무당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무당집도 갔을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점집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던 삶의 패턴에서 지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그 자리 그 모양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와야 돼요. 이것밖에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뛰쳐나와서 예수께로 가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가 안 나죠.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돈뿐이겠어요? 옛날의 추억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미신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그리고 부르짖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원래 원문의 느낌은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 외쳤다는 게 아니라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며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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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주여 삼창파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걸 나준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사역하시지만 주여 삼창파예요. 늘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신 걸로 유명했어요. 그분이 본격적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모든 온누리교회가 주여 삼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나오시더니 주여 칠창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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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창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여 삼창할 때는 삼창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주여 칠창을 하니까 아예 그 고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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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남들이 주여 삼창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고 내 안에 갈급함이 시작되지 않고 내 안에 불쌍함이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 입이 터지지 않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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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여 삼창을 하다니 내 인생에 뭔가 큰 벽 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내 인생이 갑자기 잘못되어지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나? 근데 이 여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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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단순히 무당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안에 뭔가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데 어느 정도 소리 지르고 간절히 쫓아오느냐? 제자들이 너무 귀찮고 너무 버더가 되니까 이제 쫓아버리십시다 예수님. 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먼저 가시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시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루를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하박국서를 읽게 됐어요. 1장, 2장, 3장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읽는데 하박국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나라가 짓밟히고 빼앗기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죽음에 실려나가고 어느 정도였냐면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외쳐요. 폭력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강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폭력입니다 하나님 라고 외치는데 오죽했으면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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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하고 주여 7창하고 주여 14창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주님 이름 외치는 거 그만 외치고 싶어요. 내가 미친 사람 얘기 들으면서까지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하루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앵커리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춥고 어렵고 이 어두운 땅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온 것만 해도 벌써 5년이에요. 그 이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겠어요. 주여, 이 어두운 앵커리지 눈이 녹을 만큼 얼음이 녹을 만큼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걸 두고 딱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다가 제자들이 쫓아버리십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가나안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거꾸로 가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그렇게 오래 주여 주여 외쳤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커녕 남편은 더 완악해지고 아들은 더 포악해지고 딸은 얘기 붙이기도 어렵고
왜 이러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인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중요한 의미를 찾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따라왔지만 아직도 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얼굴들 보고 예수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지, 예수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숨소리도 듣고, 왜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막 뛰어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프레스쿠네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쫓아왔어요. 딸 고치고 싶어서, 마음의 은혜로 변화가 있어서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나도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 얼굴 한번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비싼 음식점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은 옷이라도 좀 괜찮게 쫙 뽑아 입고 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또 그런 날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후질근하게 입게 돼요. 비싼 음식점 들어가면 안 그래도 마음이 쫄리는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요.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음료수 하시겠습니까? 막 물어요. 친절하게 묻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딱딱하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데 올 사람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 서빙하는 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주문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했는데 마음이 탁 긴장이 되니까 시키면서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란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얼굴 표정은 차갑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 여인에게 호통지듯이 얘기할 때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화난 얼굴이었을까? 그렇게 이 여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얼굴이었을까?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차갑게 표정 짓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얼굴에는 빈틈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미소까지는 짓지 않더라도. 제가 개를 키우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버릇없이 꼭 와가지고 밥상 밑에서 찡찡대요. 개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안 돼 하고 호되게 딱 하면 개가 오지 않고 딱 떠나가요. 근데 개가 계속 찡찡대요. 왜냐하면 빈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저렇게 거칠게 말씀하실까? 제가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제 얼굴 이렇게 붙들고 꼭 잡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번에는 얼굴이 괜찮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하네. 얼굴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이 엄마 피곤해요. 그리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요.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딸의 병이 낫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병은 언제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박재영 목사 얼굴 한번 보자. 내가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사람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침묵은 거절이에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그 말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침묵은 거절입니다. 안 된다라고 직접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났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말씀을 뚝 끊으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한숨 한번 쉬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의 침묵은 뭘까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침묵은 거절이거나 무능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병 고치실 능력이 없나 보다. 이 암은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나 보다. 내 아들도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병 나으면 휙 가버려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바빠요. 왔다가 휙 가버려요. 기도하다 말고 기도 응답되면 휙 가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도대체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성경도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여러분 400년의 침묵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네 꼴 보기 싫다. 너희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너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다 거절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은 나한테 더 가까이 와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한테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침묵이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의 기도에 나는 응답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침묵하시고 기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빈틈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분에게 계속 얘기해도 되겠다. 계속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해도 되겠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척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부스러기 은혜만 경험해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얼굴에서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27절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여 하고 다시 한번 외쳐요. 22절에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쳐요. 똑같이 외치는 단어이지만 22절의 주여와 27절의 주여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무게가 달라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는 무조건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병 나올 수 있겠다. 일부분은 미신과 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돌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니까 같이 주여 하고 외치는데 어때요? 능력이 달라져요. 똑같이 주여 삼창해도 다 똑같은 주여 삼창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이 드렸던 주여 삼창, 지금 주여 삼창, 무게가 다르다고요. 같은 의미이지만 믿음이 달라요.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너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병이 나은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음이 크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딸이 낳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딸은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은 이 딸을 고치고 네 딸이 온전해지고 괜찮아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네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 딸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크다라는 진짜 의미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젊은 교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또 어떤 젊은 여자 신학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 책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인생은 딱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암에 걸리기 전과 암에 걸린 이후.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암에 걸렸냐 하면 치유가 돼도 재발이 쉬운 그런 암에 걸렸대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온전히 낫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도 이 암은 재발하는 암인데, 또 고침을 받아도 재발하는 암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 기도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차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좀 진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근데 이분은 자기 마음에 그만한 믿음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재발할 건데, 또 재발할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 안에 스트러글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기도가 하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15살 먹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소녀가 자기에게 카드를 썼어요. 집사님,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암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기도 탁 며칠 썼는데 그게 자기의 그렇게 큰 용기가 되고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맞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암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병 고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큰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졌어요? 15살 먹은 다운 증후군 아이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암이 별거 아니다, 집사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굉장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큰 믿음 갖게 됐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꾸 더 가까이, 자꾸 더 가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야, 이 병 별거 아니다, 이 고난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다.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폭력입니다.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박국 제일 마지막 3장 19절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의 사슴을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병 별거 아니다, 이 고난 별거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여러분, 이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예수인지 내 얼굴들 보고 내 숨소리도 듣고 내 마음도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 너희 걱정 다 사라질 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내가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